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홀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쓴 지혜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들의 그 행악, 악한 행실을 그 실상을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다윗이 보면서 악인들이 이렇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고발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한글은 사실 조금 애매한데 영어에 보면 그 뜻을 뭐냐면 악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그 내용이 1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악행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마음속에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 그 얘기인 겁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자랐을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그저 두려움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뭘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복음이 우리의 나쁜 것을 잘못한 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왜냐? 하나님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은 벌하지도 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한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서 죄얼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헬라어로 반역죄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treason,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시편 36편 1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르시겠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너무나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또 설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사드린 짐승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반을 쪼갭니다.
그 반을 쪼개고 그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언약을 네가 깨뜨릴 경우에는 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서 너가 이 새들이 반이 쪼개진 것처럼 너가 쪼개짐을 당하며 죽을 것이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설령 너가 이 언약을 깨더라도 그 책임을 내가 질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값을 누가 지냐? 하나님이 치르시겠다 그 말인가요?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원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의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 죽어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건 사단이다 그 말이 아니라 원래 죄의 속성, 죄의 본질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훔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것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걸 해결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라 얘기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그거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죠. 죄를 짓고 들키면 감옥에 갔다 오는데 감옥에 갔다 와서 끝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만 그것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죽음을 본인이 대신 짊어지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누군지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누구를 미워합니다. 누구를 늘 비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거 꼭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오직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그 오직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가 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와서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죠? 그래서 이 악인이란 말은 사실상 뭐냐? 본질상 망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뭡니까? 본질적으로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란 말은 또 반대로 무슨 말이냐? 그죠? 악인처럼 우리는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와서 의인은 뭡니까?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사실상 뭡니까? 그건 완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책임질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인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뭘 보냐? 너 잘못했잖아, 그걸 보는 겁니다. 너 잘못한 거 너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 너 잘못한 거 너 정말 용서했어? 너 회개했어? 너 잘못한 거 완전히 이제는 끝냈어?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모르고, 그죠? 죄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말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라는 것을 알 때 이건 내가 나의 행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죠. 다윗이 볼 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냐? 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계속 설명을 합니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자,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정당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뭐 상관없어.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예수 믿는 것들 제가 잘못을 하고도 괜찮다 그런다고. 여러분, 괜찮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잘못함을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도 어느 누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긍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면로다. 죄악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미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져보세요. 미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뭡니까? 죄 가운데서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악인들은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나를 벌하지 아니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십니다. 그러면 악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악행을 벌하신다고 말을 했을 때 뭐냐? 잘못한 걸 벌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없는 자를 벌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뭐냐? 언약 가진 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은 자를 용서하신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제는 상관없어, 뭐 악행을 해도 나는 괜찮아, 그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아야만 이게 이해되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죄를 져도 우리는 구원받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기독교에 대한 나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해해버리면 그건 다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거 못 알아듣도록 계속해서 거짓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의 행하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했냐 잘못했냐 여기에 묶이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맨날 잘했다 잘못다. 여러분 여기에 묶이면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초월해야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잘잘못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당한 겁니다. 의인들은 솔직히 잘못을 하더라도 당당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뭡니까? 당당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벌하십니다. 그러면 의인들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벌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칭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칭이라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부분에서는 절대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집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사단에게 뺏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란 그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도 뭡니까? 책임을 집니다.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고 표현하는 부분에 잘못 전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특히 불신자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신자들도 보면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죄를 지면 죄값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성화라는 부분에서 죄값,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니까요. 죄를 짓고 나는 상관 멀쩡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죄값을 치를 것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행위에 대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죄값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는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란 말은 절대 받은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걸 우리는 뺏깁니다.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삶의 부분에서 많은 걸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우리는 알면 알수록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뭡니까?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게 목적이라 말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예배에 실패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지만 내가 계속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배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바닥 한가운데서 내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고생은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배 사람들이 계속 건지겠죠. 그러나 고생은 내가 계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악인들이 어떤 악행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요. 자기의 죄값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악행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지만 이걸 조금 좋은 쪽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전하냐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임을 당하냐, 자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을 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죽음을 선택하겠다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과 선을 행하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알게 죄를 짓고 또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완벽한 자들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똑바로 살아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게 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살라는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붙잡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한 가지만 주신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직 예수가 안 되면 큰일인 겁니다. 왜냐?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가 되어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요. 물론 성화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기도 하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죄값을 치르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영적인 유산이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성경에서 그런 부분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 사고방식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쳐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죠? 행실을 똑바로 하란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패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붙잡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3절입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이 이 악인들의 그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hul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하는 말은 죄악과 괴hul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입에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말하면 너 죽인다, 뭐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가장 힘든 건 자신입니다. 남이 용서가 안 되면 늘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는데 잠언에는 그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뼈가 상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오직 예수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예수가 이해되어지면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헤아려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그쳤고 좋은 것을 하는 자가 되는 걸 그쳤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악인들은요 지혜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혜롭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인 거야.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그게 두려워함인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뭐냐?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죠. 결국에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냐?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말을 거역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 세상 앞에서 세상의 어떤 협박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너 죽인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뭡니까?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4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은도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아니, 편하게 누워 자야 될 그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악인들은. 그래서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스스로 어째서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악한 그 길에 들어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선을 좋아해야 되는데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악행을 행하는데 서스름 없이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오히려 그걸 찾아서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누워서도 죄악을 꾀하며 불순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그냥 늘 평상시에 행하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해방과 자유고, 여러분과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처음에는 막 눌려 있다가 해방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돌아가는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발견되어지면 무서운 겁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진행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자 하지 말자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볼수록 야 정말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내가 요 길로 갔더니만 되는 줄 알고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길도 저 길도 아니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생각하는 악행을 해도 괜찮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그 얘기고, 여러분과 제가 나쁜 길에 들어서도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차이가 큰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36편 1절에 4절 말씀 통해 뭐냐?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 새벽기도 드리며 말씀 듣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또 오늘 하루 종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참된 능력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여 그 의를 깨달아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주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따라 성취됨을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속에 말씀 따라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언약 속에 오늘 예배드리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언약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